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인가 결핍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에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인생을 설명하는 많은 단어가 존재합니다. 어떤 이는 속도보다는 방향을 중요시하는 나침반 같다고 하기도 하고 꿈꾸는 것과 같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유아인가에서는 인생이란 무엇이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며 마치 쓰다가 마는 편지 같은 미완성이라고 노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생을 광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없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시공간, 인간의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존재하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광야의 의미를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두 가지 말씀의 교훈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점이 바뀌면 은혜가 체험된다는 것입니다. 관점이란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시각이죠.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까지만 해도 출애굽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바로의 애굽 말병거를 수장시킨 위대하신 하나님을 춤추고 솟구치며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당시 음식이 그립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폴 전무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참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요. 구기종목 국가대표 출신이고 부동산 개발과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다른 성실함과 그 열정으로 많은 일을 감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닥친 경제 위기로 모든 수고가 다 헛되게 되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광야의 혹독한 시련이 시작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한동안 그 닥친 고난 앞에 하나님께 원망도 해보고 인간적인 가진 노력을 다해 보았지만 결코 나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는 고난과 연단, 하나님의 테스트의 과정이었음을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총장이신 광야대학의 드리데 대학에 나는 수석 학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재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관점을 바꿔보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일터 사역을 참 잘하고 있는 그 폴 전무님, 귀한 열매를 맺어가고 계시는데요.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귀한 교훈이 되기 바랍니다. 저는 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와 폴 전무님의 이 사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점만 바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듯 하나님의 테스트는 기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빨리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여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관점이 바뀌면 결핍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시는 물이 부족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다양한 그런 간증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저도 이와 같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장기 훈련을 받을 때 마실 물의 소중함을 깨달은 일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즘 N으로 시작하는 OTT 플랫폼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군대 소재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군인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내 수통은 1953년도, 즉 6.25 때 쓰던 것이야 라고 하는 대사를 보았습니다. 저도 훈련받을 때 제 수통에 있던 일련 번호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조금 더 지난 1963년도 산이었습니다. 참 오래된 기억이지만 저는 그 수통을 처음 접했을 때 이 관물대를 이제 정리하는데요, 군대에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그 경험이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관물대에서 올라오는, 그리고 그 수통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정체불명의 아주 기분 나쁜 냄새는 지금도 잘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훈련이 반복되었을 때 저는 그 수통에 마실 물을 절반 이하로 담아서 그 물을 마실 때에도 수통 입구에 입을 대지 않으려고 꽤나 유난을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훈련, 악명 높은 화생방이라는 훈련을 받게 되었을 때 저는 그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 수통에 비어가는 물을 보면서 한 방울이라도 아끼려고 애지중지하며 그 수통 입구를 목마른 정말 사슴처럼 입을 대고 아주 쭉쭉 빨던 제 모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현재의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라는 시공간보다 물과 같은 결핍의 문제 앞에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의 결핍의 문제, 여러분, 신앙의 시각이 바로 서면, 관점이 바뀌면 더 이상 이 결핍의 문제가 안 된다는 것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오히려 그 결핍이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광야는 훈련의 장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축복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만히 돌이켜보니 광야에서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관점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결핍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의 도구이자 축복의 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은혜 받으시고 실천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관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 등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러한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